상궁수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상궁수진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산이 막히고 물줄기가 끊어져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다 막힌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궁수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자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 막힌 듯하고 더 이상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일을 누구나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만났을 때 참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도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상궁수진과 같은 그런 위기, 어려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 상궁수진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붙잡을 때, 상궁수진과 같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 그대로 상궁수진과 같은 위기 앞에 우리 시편 기자가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눌리는 것, 마치 우리가 잠자다가 가위 눌리듯이 영혼이 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 이 간이 녹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시편 기자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이 눌려버리고 우리의 간이 다 녹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이 시편 기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이 사람을 멸시하는지 이 시편 기자가 안팎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참 낙심할 만한,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할 만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궁수진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궁수진과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상궁수진과 같은 어려움 앞에 선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본문 23절을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참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것과 같은, 다 메말라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기 앞에 놓여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이런 상궁수진 앞에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도움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시며 기적을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탁드리는 일,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참 마음이 심란하고 분주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드라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형통함의 복이 기적과 같이
그 삶 속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 이런 형통함의 법,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본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연출되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즐거움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증거들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충고자요 권면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적과 같이 풍랑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해 불안하며 요동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 이런 기적의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상궁수진과 같이 산이 막히고 물줄기가 끊어져서 이제 더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망 선고받은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신세를 한탄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제 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힘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궁수진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 자신의 지금 상황, 자신이 처한 지금 형편을 기도하며 다 아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기도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험과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편 기자가 위기 앞에, 환난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위기 앞에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때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다. 이 때야말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궁수진과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총 4가지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상궁수진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와 동일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실한 길을 택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성실한 길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길, 내가 좀 쉬는 길이 아닌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실한 길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위기를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더 안락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성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면 좀 편히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빗나가면서 안락한 길로 갈까? 여러분, 그 길은 다는컨대 성실한 길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묵상하는 그 인생은 바로 성실한 인생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성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이 상궁수진과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내 앞에 두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다 앞서 나가도록
내가 말씀 뒤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으면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위기는 이렇게 피해야 되고, 이 위기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겠다, 뒤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이 시편 기자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생각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숱한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숱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나를 이 위기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산이 막혀버리고 물줄기가 다 끊어져 버린 이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위기야말로 이 위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곳을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는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기와 이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믿는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려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동치는 대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위기 앞에서 위기를 다스리시고 위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 당장 서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숱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상궁수진과 같은 위기 앞에 말씀 붙잡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팅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여러분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상궁수진의 상황을 기적으로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기적의 증거들을 우리 하나씩 콜렉트하고 하나씩 우리 기억의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서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